그 16번째입니다. 제목을 큰 바다 짐승과 움직이는 생물과 날개 있는 새로 설명되는 성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잡았고요. 말씀 창세기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다섯째 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보면은요, 창조의 이제 넷째 날은 첫째 날에 이제 짝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그랬죠?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죠. 그것의 짝이니까 빛의 근원인 광명체를 이제 넷째 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두움 작은 광명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에만 멈추지 마시고 빛 광명체를 통해서 그 근원을 통해서 작은 광명을 알면 작은 광명을 통해서 빛을 알면 광명을 알면 그게 하늘의 이제 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이게 큰 광명이에요. 작은 광명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자를 하늘에 뭐라고요? 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너네 자손이 하늘의 별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저 별이 빛나는 거는 빛을 내는 태양이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으로 존재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 전에 나누었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요. 광명체가 빛을 내는 원리는 과학적으로는 핵융합이라고 했고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깨어짐이라고 했어요. 태양이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워서 빛과 열을 내어 우리가 이제 그 태양의 빛으로 살 수 있잖아요. 태양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그 하나님이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죽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요, 신의 죽음을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 신의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무엇으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죠.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사는 그 개미 동네가 있는데 저 산에서 이제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물이 흐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개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개미를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내가 개미로 이제 내려가서 개미들에게 야, 산사태 일어나니까 빨리 도망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처럼 신이신 하나님이 개미보다 못한 인간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계시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죽음이고,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이 뭔지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 안에서 뭐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의 원리로 설명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하고 큰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리를 담은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로 존재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아이를 이렇게 직접 낳아서 키워보기는 하지만 소위 이제 양육은 엄마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이 셋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선생도 하고 이렇게 직업 생활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알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애기를 낳는 거. 정말 그러나요? 어때요? 맞나요? 차라리 내가 군대 가서 구르는 게 편하지 이 애 키우는 일처럼 힘든 일이 없다. 크면 더 힘들어. 아, 크면 더 힘들어요? 말은 안 듣죠? 그때가 좋아요? 그때는 이제 따져요. 엄마도 이거 틀렸어. 옛날에는 그냥 말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머리털 난 그 짐승 내 새끼도 내가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돈 벌고 그것도 힘들죠. 일하고 그것도 힘든데, 근데 어쨌든 생명을, 사람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사람 만드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해요. 진짜 그게 힘들어요. 진짜 보니까 또 오늘처럼 오늘날 이 사회, 이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힘든 사회는 점점점 힘든 시대가 돼버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해서 애도 늦게 낳고 애도 낳아도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맞다. 그 생명이라는 걸 낳고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키우는 게 가장 힘든 일이면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그 선교적인 어떤 큰 일을 한다.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또 공유하고 나누는 이 일이 가장 힘들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구제 일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사회 시설도 만들고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교회가 해야 할 본업은 아니에요. 그거는 좀 형편이 돼서 좀 재력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구조가 되면 어떤 전도 차원이나 사회 봉사 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목사가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그게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건 제가 어떻게 예화를 들었냐면 이렇게 땅에다 큰 건물을 짓는 게 화려한 일처럼 보여요. 아니면 땅에다 물길을 내는 게 화려한 일처럼 보여요. 세상은요. 세상은 큰 건물, 잠실의 그 롯데월드 110인가 500m가 아주 멋있게 보이잖아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은 아주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길을 내는 일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요. 그렇죠?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물길을 내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척박한 땅에 뭐가 흐르면 그 땅이 살아나요? 물이 흐르면 그 땅이 살아나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요. 물만 있으면 그 물 주위로 생명이 깃들거든요. 맞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사람들이 강팍할지라도 진리의 물을 잘 흘려낼 수 있는 교회만 된다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그 확신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니죠. 내가 물을 만들 수는 없지만 물길을 내는 일이지만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생명된 일이에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일이 공동체라고요? 물길을 내는 공동체예요. 우리 권사님 아까 고백했던 그게 물을 흘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 달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그게 이런 마시는 물이 아니라요. 네가 살려면 그 물이 있어야 되거든. 그 물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 물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물 줄게. 그게 수가성 여인에. 그래서 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물 받고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고, 인생의 뭐 돈이나 환경이나 뭐 재정이나 뭐 어떤 위치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 물기를 내는 일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맨 아래에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나누는 일이 있죠.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나누는 일은 그 생명의 물이 잘 흐르도록 물기를 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생명의 물 자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참 그게 아쉬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일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물을 담은 자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딱 살아가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사람들은 흘러가는데 거기서 뭘 경험해요? 자기가 없는 거,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걸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비교하면서 난 저게 없으니까 나는 이게 있으니까 잘났고 난 이게 없으니까 이게 이 시대의 풍조거든요. 근데 복음과 진리를 안 사람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할 바람 불어와서 그런 거죠. 네. 저 무릎 안 다쳤네. 네. 바깥에 현관문 좀. 바람이 쑥 들어오니까 느낌이 오죠. 성령이 이렇게 임의로 부는 거예요. 문이 푹안 닫혔어. 오른쪽 문을 닫으셔야 돼. 그게 아니라 저기인데. 거기는 괜찮은데 아니 요거 또 안 여기만 닫으시면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예. 이쪽이 열려. 여기가 10cm. 예, 그거요. 그것 때문에 그래. 바람이 안 들어올 텐데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일 자체가요, 진리를 흘리고 나누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하는 권한이 없다 그랬죠. 가르치는 권한도 사실은 권한은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진리로 넣어 주셨으니까 그 말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다섯째 날 큰 바다 짐승과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새.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냐면요, 큰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모든 생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 그리고 뭐예요? 날개 있는 새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한번 찬찬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시고 모인 물을 이제 바다라고 칭하시고 물이 없어진 그 땅을 뭇이라고 하셨죠. 다섯째 날은 그 바다와 하늘에 있는 짐승, 생명을 만드는 내용인데, 그게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축복하신 거죠. 대부분의 책은 많이 읽고 열심히 연구를 하면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목사로서, 성경 학도로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이 성경은 진짜 깊고 오묘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이 성경이 나를 정복해 가고 있구나가 이렇게 경험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책이에요. 성경이라는 문자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도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 성경을 뭐 1000구절 암송했네니 성경 필사를 10번, 그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한번 필사해 보세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했다느니, 혹은 성경을 300독 읽었다 해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원문을 이렇게 펴놓고 그 안에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길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워요. 그러니까 마치 숲에 들어가면 등산 하세요? 안 하세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산인데 들어갈 때마다 새롭대요. 새롭고 삼길. 그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내가 항상 가는 그 길인데 이게 항상 다르대요. 살아있으니까요. 성경이 그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명이 나한테 뭘 계속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부분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주제가 이제 뱀, 사탄, 용, 짐승에 관한 것이거든요. 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뱀 하면 되게 부정적이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의 사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머리 뿔 달리고, 이번에도 그 영화의 검은 사제인가? 그 이제 귀신 들린 거, 이제 그런 어떤 공포, 그 다음에 용도 무섭죠. 짐승,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요것만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잘 보세요. 다섯째 날에 이제 첫 번째가 큰 바다 짐승인데, 본문에는 큰 바다 짐승들이죠. 이게 직역하면 거대한 물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보세요.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물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날개 있는 모든 새는요, 말 그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새 중에 날개 없는 새는 없잖아요. 근데 새를 날개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미리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두껍게 글씨를 썼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바다 짐승과 물에서 기어다니는 생명과 하늘의 새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로 주신 거예요? 모형.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모형으로 주신 것을 얘기해 주신 게요. 그 모형이 뭐냐면 성전이라 그랬죠. 네. 그 성전이 최초로 주어진 것이 에덴 동산으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은 다 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뭘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부관계, 남녀관계, 연인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그 다음에 사회에서 관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셨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거만 잘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이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걸 진리를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말로 오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애 키우면서 애들한테 이 말도 안 들어 처먹는 이놈들 항상 그러잖아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래 걸로 주신 것들인데 그거를 오늘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되고 있어요. 볼게요. 바다 짐승은 탄닌 마임으로, 탄닌 이 단어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번역됐냐면, 첫째가 뭐라고요? 뱀, 두 번째가 용, 세 번째가 바다 괴물 혹은 짐승으로 번역이 됐어요. 다음 주에 계시록에 가서 이제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더 깊이 보고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물뱀이에요. 물에서 사는 용, 물에 사는 괴물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고요. 성경에서 이 탄닌은 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뭐하는 존재예요? 대적하는 뱀, 짐승. 이건 좀 중요한, 한번 줄여 한번 쳐보세요. 성경에서 이 탄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뱀이나 짐승 등으로 번역이 됐어요. 성경을 살펴볼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뭘로 변해요? 뱀, 한닌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죠. 성경에서 지팡이는 라메드라는 히브리어 문자인데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도 지팡이 들고 다녔고 나중에 야곱이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왜요? 한도 뼈가 위골돼가지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지팡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걸어 다녀요? 못 걷죠? 어렸을 때는 네 발로 기어 다니죠? 그러다가 성장하면 쓰지요.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기어 다녀요. 아까 기어 다니는 거 얘기했죠? 그게 기어 다니는 게 부정한 존재거든요. 그 어린아이, 지금 막 태어난 아이는 기어 다녀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쓰지요. 쓰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드시죠.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 된 사람은 지팡이를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허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은 서서 지팡이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모세가 딱 던지니까 뭘 변해, 얘가요? 뱀으로 변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앞에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죠? 지팡이를 발 앞에 던지니까 얘가 뱀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야, 바로, 네가 바로 뭐다? 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야. 그 말씀이라는 게요. 말씀이 우리에게 딱 던져지면 이 말씀이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말하자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입니다가 이 말씀으로 설명된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거울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읽고 연구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울로 주신 게 뭐예요? 권사님. 말씀 말고 자녀잖아요. 애들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나의 장점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이 나의 장점만 보고 닮는 게 아니라 나의 단점도 보고 닮아요. 그때 이제 화가 나죠. 괜히 저만 그랬나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진리를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인데 이 거울에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뱀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간이? 그 거울을 깨잖아요.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아프리카 이런데 그 거울이 없는 시대에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갖고 있으니까 선교사 그 마을 추장 부인이 돈이 많으니까 선교사에게 돈 주고 거울을 샀어요. 근데 거울을 딱 피니까 앞에 괴물이 있는 거예요. 거울을 깼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뱀인 게 폭로당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거울을 깨요. 이렇게 해요. 출애굽기 7장 11절 보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뭐가 됐어요?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으로 변해요. 그게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뱀이 인간의 짐승의 뱀을 잡아먹는 모양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된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를 사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요. 그게 일반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는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뿔 달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 그게 사단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제가 사단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저거 보세요. 이거 좋네요. 좋은 그림. 여기 병풍이에요. 이게 병풍. 이게 휘장이거든요. 휘장 너머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휘장 바깥에서 살고 있죠. 내가 여기서 휘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게 대적이에요. 알겠죠?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사단 뭐가 돼요? 뱀 뭐가 돼요? 짐승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단이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야 되죠. 그럼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가운데 병풍이 있죠. 병풍이 원래 열폭이잖아요. 그게 병풍이 왜 있어요? 그 병풍 너머에 건너가면 누가 건너가요? 시체만 죽으면은 병풍 건너서 두시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병풍은 죽고 나서 건너가는데 죽지 않으면 싸울 때 거기서 싸우지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 열폭이에요. 신기해요. 열폭.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병풍을 찢으셨잖아요. 찢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건너가면 뱀인 내가 하나님께 가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건너가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성도와 역사 속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라는 게 자각되고 거기에서 죽음을 경험한.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누었던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흔히 말하는. 죽어야 돼. 네. 근데 세상 사람 그걸 다 알아요. 난 진짜 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 전파되고 있어요. 진짜 마음속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아직은 못 죽겠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으니까. 언제 죽어요? 사랑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면 서로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불구덩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돼요, 임경점이? 이해는 돼요? 안 돼요? 네. 볼게요. 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은 땅의 뱀이 하나님의 뱀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작은 광명으로 큰 광명을 알아서 하늘의 별이 되라고 빛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해와 달과 별을 자신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진리를 뱀으로 던져주셨는데 인간은 그 뱀을 뭘로 해요? 우상으로, 풍요의 신으로, 번영의 신으로 숭배하고 조종하죠. 마치 이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던져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그 예수를 뭘로 바꾸어요? 크리스마스와 산타로 바꾸어서 인간을 위한 욕망의 날을 만들어버려요. 이 재밌는 게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아 하는 짓이거든요.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 날 술이 가장 많이 팔려요. 모텔은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대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 한번 꼬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한테 뭐 하나 받으려고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 먹으려고 이렇게 풀어놓고 사람들은 그 안에 즐기려고 그러고 교회는요 크리스마스를 한복 잡으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이거나 다 똑같이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확장하려는 어떤 욕망으로만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요. 아니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러 온 그날인데 인간들이 그날 기뻐하고 놀면서 당연히 이렇게 희기덜고 물론 크리스마스 날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구세주가 오셨다. 근데 구세주가 온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끼리 놀고 먹고 물론 이렇게 논날 이렇게 공휴일이니까 맛있게 먹고 이게 뭐냐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세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끼리 놀고 할로윈데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이제 점점 예수님은 없어지고 산타가 나타나가지고 그 산타 빨간 모자 있잖아요. 그게 가톨릭의 사제의 모자예요. 그리고 집안에 올려놓는 그 상로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그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그 불상을 집에 갖다 놓고 불상을 예쁘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도 그런 게 있어요. 불상에다 이렇게 물 붓고 칠하고 시킨다고. 시킨다 그러잖아요. 죄를. 그게 불상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 사실은요.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모양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쁘게 교회 안에 불상 놓으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완전 그 교회는 망하는 거죠. 마치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또 갖다 놓은 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무상 숭배니까 버려라 얘기가 아니라요. 원래 그런 의미였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만 갖고 와서 인간들끼리 먹고 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통해서 나를 알아라고 주셨는데 이거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으로 자기들의 자아만을 위해 사는 그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이 들리면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를 인정할 때 자유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풀림이라 그러고 그게 이제 회복이라 그러고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됐죠? 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욥기 7장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느낌이 이 본문만 딱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처럼 느껴지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반어법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관여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야? 내가 희생제사 드리고 헌금 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우해? 라고 그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 어린아이가 반항하잖아 엄마 앞에. 그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용이냐고 내가 뱀이냐고 날 뱀처럼 대하냐고 하나님이면 다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이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다 이제 에스겔 29장 3절은 보세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뭐래요? 악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원어를 안 보면 안 되는 게 어느 때는 뱀, 어느 때는 짐승, 어느 때는 큰 짐승, 어느 때는 괴물, 어느 때는 악어. 번역이 다 다르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건데 하나만 알게 되면 쭉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 야단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뭘 죽여요? 용.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용 하면 영명한 짐승이잖아요. 용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죠. 원래 그 용이 뭐냐면요. 이것도 말하면 재밌는데 이 땅에 있는 짐승들 그 60가짜 있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띠 있잖아요. 그 띠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2개로 되어 있죠. 12개. 그 다음에 그 12개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60이 돼요. 그러면 60이면 뭐예요? 환갑이 되잖아요. 환갑은 뭐예요? 이제 진짜 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환갑이 되면 이제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거. 복음과 비슷하지 않아요? 승천하는 거. 그 용을 하나님 뭐 한대요?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원리.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어디에? 나무에 달려 뭐 받아요? 저주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뱀으로도 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진짜 암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뱀이 되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뱀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모습으로 구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줄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지금도 놋뱀이 어디에 있어요? 앰뷸런스 뒤에 보면 놋뱀이 있어요. 그게 치유를 상징하는 뱀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놋뱀을 만들어 놓고 요거 보면 살아. 근데 이 얘기가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하리. 그 예수님이 뭘로 죽으신 거예요? 뱀으로 죽으신 거예요. 인간 뱀을 살리려고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예요? 속량.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인가율이라는 인간의 자아의 욕망이라는 그것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를 살리신 이게 구원이에요. 그 뱀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설명되냐면 율법으로 설명이 되지요. 그 율법을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늘에 나는 새라고 해요. 물에서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직역하면 물에서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글거린다,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출애굽기 8장 3절에 개구리가 있죠. 개구리가 우글거려요, 얘네들이요. 그 성경엔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요. 레위기 11장 29절에 땅에 기는 것, 요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뭐예요? 쪽제비, 쥐, 도마뱀.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거는 뭐, 우리가 먹지는 않는 거지만,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뭐 먹어야 되는 짐승, 아닌 짐승 말하는데, 그거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진리를 말하는 예표였어요. 자, 공중의 새를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늘에 나른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우글거리고 군집을 이루고 무수히 떼를 이루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는 하나님을 닮은 이 땅에 뭘로 주셨어요? 성전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중 나는 새는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할 때 그거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 뭘 보라는 얘기요? 예루살렘 성전. 그 이스라엘은요 다 평지인데 예루살렘 성전 꼭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봐 그런 거예요. 그게 공중에 나는 새예요. 그 성전 안에 새가 이렇게 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걸 보면서 뭐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저걸 이렇게 입히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나만 믿어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열심히 헌신하면, 진짜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부모님이 이제 그 순복음 교회 계열 다니는데 나는 그 정도인지 진짜 몰랐는데 한 간증자를 세워놓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을 드려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해요. 나도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빚을 내서까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 날 복 주셨다. 그걸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잖아요. 이 모든 것, 타업, 자녀 양육, 자녀의 대학교, 직장, 이거 우리 일이잖아. 이것들을 뭘로 해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교회 헌금하고,
목사 잘 이렇게 봉양 섬기고 그러면은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고 그걸 하면은 이걸 책임져 주실 거야. 맞아. 이게 아직도 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나쁘지만 그렇게 한다고.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렇게 실행하는 성도님 뵈면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거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근데요, 되니까. 그런 분에게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그러다니까는요. 근데 그런 분에게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돌아요. 갖다 치우라 그래요. 그래서 안 들어.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해주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뭘 잘 혹여 먹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것보다 좀 빚내고 헌신해서 돈 내는 게 더 마음 편안하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본문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런다니까. 그게 아니라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즐겁게 했죠. 율법의 옛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고 이루신다는 걸 설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옛 성전을. 왜 주셨어요, 이거를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걸 주셨지요. 이걸 주셨으니까 너희의 구원은 자명한 거죠. 이해되시죠? 아니 결혼 날짜 박아놓고 정해놓고 예물 주면은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예물 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랑 결혼할게요. 이해되시죠? 예물 줬잖아요. 반지 주고 뭐 주고 해서 집 다 준비했으니까 그럼 내가 너랑 반드시 결혼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 얘기지. 이 땅에 필요한 그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론은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의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되나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네. 내가 하고 또 그런 이 세상의 섭리랑 환경이랑 자연 법칙 안에서 잘 움직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또 잘 벌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 보면은 돈을 버는 기업체나 대기업을 보면은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TV를 피면 광고가 뭐 나오는지 알아요? 주로 나오는 광고가요? 돈 대출. 대출, 보험. 네, 보험.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그 잠바 광고예요. 패딩. 그 다음에 그 원빈이나 얘네 나와서 예쁘게 입잖아요. 저는 그거 한 벌에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된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광고를 피면서 또 애들도 그거 안 입으면 또 이게 왕따 단장한테매요. 저도 어렸을 때 나이키 신발 안 신으면 왕따 당했던 기억 나는데 그렇게 딱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돈 쓰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게 해요. 나는 애들이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열심히 알바해서 고등학생이 알바 한 달 내내 하면 많이 벌어야 100만 원 못 벌잖아요. 50만 원 벌까요? 그거 벌어가지고 50만 원씩 옷을 산대요. 그 기쁘게 입어요. 나는 와 어떻게 그러냐는데 그걸 기쁘면서 한다니까 애들이요. 근데 그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대요. 진짜 옷을 예수라는 옷을 입으라고 그 옷에 대한 모형을 주셨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옷을 어린 아이는 보는 것에 현혹이 잘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좀 이해는 돼요. 그 이해도 해줘야죠 애들은요. 어른들이 그렇게 욕망으로 심지어는 중국에는 그 아이폰 산다고 자기 장기 판다 그러고 나 진짜 그게 이 시대의 문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네, 맞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사회가. 그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예성전을 통해서 진리라는 예수를 줄 거니까 이게 줬자 율법 주셨잖아요. 얘기예요. 성경도 주시고 예수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줄 거야. 줬으니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날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상징되는 뱀, 용, 바다짐승,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협할 수 있어요.
가끔 이게 길 가다가 귀신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밥 못 먹고 다이어트 심하게 해서 헛게 보이는 거예요. 내 욕망에 의해서. 저도 하루 종일 액션 영화 막 보고 자면은요 꿈에서 전사가 돼요. 칼도 막 싸우고 막 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상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있지요. 걔 왜 없는데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걸 알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로 움직여지는 것 같냐면 공포와 두려움으로 움직여져요. 보험도 공포와 두려움이잖아요. 그리고 물건 사는 것도 내가 이거 안 사면 왕따 당한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 그것에서 복음은 자유하게 만들어요.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서워요. 내가 제일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서 내가 깨어져요. 율법에서 죽어야 돼요. 보이시죠?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곳에서 대하여 뭐했으므로? 죽었으므로. 동그라미 하세요. 죽었으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죽잖아요. 그래서요. 생명이 다하고, 나이가 되고, 병에 걸리고, 사고로 죽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율법에서 죽어서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그래서 예수가 율법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꼭 이건 암기하면 딱 좋겠어요. 이런 건 제자훈련에서 꼭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을 알아서 그 죽음을 자신의 존재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자유자. 그걸 설명하려고 안식의 계명을 주신 거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무슨 일? 인간의 육체와 자아를 위해 사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단지 뭐 물리적인 일 하지 말라는 얘기. 그걸 말씀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 다 듣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죠. 뭐 해야 돼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6일 동안이라는 역사 속을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날 그걸 정하고 모여 함께 배우고 나누고, 맞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알고 또 살고, 그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교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비밀이라 그러고, 오직 교회만 구원받고 교회만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자유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니, 이 복음의 자유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노릇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볼 때마다 아프고 절망스럽고 눈물 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우리가 늘 숨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과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깊이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도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들. 천천히 키셔도 되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한 고백으로 귀한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오니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 능력 있게 힘 있게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관계나 미래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프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배우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래의 세상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발견하여 알아가는 온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술 좀 먼저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몇 살지? 했는데 우리 조금 해나. 언니하고 형부가 오셔가지고 불이 작게 올라왔어요. 왜 그러지? 그러면 친척분은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예요? 누구야? 그 우리 안성장 권사님. 아 믿으시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드린다 그러면 아직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친척분이요? 언니가 아, 언니 언니가? 여기 근처에 사세요? 아니 저기 전라도 강주. 하하하. 그 일이 있어. 집에 행사 있으시나 보네? 제사가 그럼 인경자매님은 궁금한 거 없어?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집사님이랑 같이 좀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 성당 좀 다녔던 거예요? 아니 얘는 안 다녔고요. 학창 시절에 궁금한 거 많이 있죠. 청년들 많이 궁금한 거 많이 있어요. 그 의문도 있고 질문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답답해.
내가 답답하고. 그게 예수님도 그 답답함이 하시다고 아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거 가서 그 이해시키기가 참 답답. 자꾸 엄마는 왜 교회를 자꾸 그만두냐 이거지.